반갑습니다. 성가 감상담을 나누고 있는 방길튼 교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가 157장 법성에 굽이치는 성지순례의 노래 이도전 작곡 이도전 교무 작사 김동진 작곡의 성가 157장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자, 이게 결국은 순례에 관계된 노래인데 이게 성지순례에 관한 노래인데 이도전 교무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초임 교무 시절에 영산 성지에서 근무하게 되는데 그 성지의 풍광, 성지 풍광이 참 독특함이 있어요. 살아보면 느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많이 알게 되면서 스스로 이렇게 감각감상이 생겼대요. 마음속에서. 그렇잖아요. 성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갈수록 감각감상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도전 교무가 문학적 감수성이 계세요. 그래서 그 감수성에 의해서 이 가사를 짓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가사에 따라서 이걸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세회상 터전이요. 인류의 복전인 영산 성지의 어린 영기를 온누리에 전하고자 한마음 한뜻으로 순례기를 나서자고 권하고 있는 노래다. 이렇게 한번 말해볼 수 있고요. 순례기를 나서자 이거죠. 어디? 영산 성지를. 또 새시대의 깃발이요 인류의 빛인 일원화의 진리를 깨달아서 온누리에 전하고자 한마음 한뜻으로 무엇하자? 순례의 길을 나서자고 외치고 있다. 이렇게 이 노래를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영산 성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볼까 합니다. 영산 성지는요, 한마디로 법성포, 그러니까 법의 성인, 법성 하니까 법의 성인이 오신다는 법성포에서 칠산바다의 물줄기가, 그 앞쪽이 칠산바다지 않습니까? 칠산바다 물줄기가 쭉 타고 그 영산 성지까지 타고 들어와요. 근데 타고 들어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산태극, 수태극, 태극 모양으로 이렇게 휘돌아서 들어옵니다. 그 휘돌아서 들어올 때 보면은 큰 소드랑섬, 작은 소드랑섬이 있고요. 거기를 이렇게 휘돌아서 영산 성지까지 들어오죠. 그러한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민물과 썰물이 들락날락 하는 그런 형국인데 그게 마치 그 민물과 썰물이 들어올 때 기와를 이렇게 덮어놓는 모양 같다 해서 그 들어오는 강을 와탄천이라고 합니다. 그 물줄기를 와탄천. 기와와 여울탄, 기와 같은 모양의 여울지는 그러한 천이다 해서 와탄천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지형인데 이게 영산 성지는 독특한 거예요. 왜 그러냐? 산중 갯벌입니다. 영산 성지 안에서는 이곳이 갯벌인데 바다가 안 보여요. 근데 갯벌이에요. 지금이니까 다 막혀서 안 들어오지. 옛날만 해도 여기서 막 조개류 이렇게 고기 생선류 다 그런 바다 같은 그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산중에 있는 갯벌이다. 독특하죠. 독특한 곳입니다. 그리고 또 영산 성지는 분지예요. 어떤 분지냐? 구수산과 대덕산이 감싸고 있는 분지다. 그러니까 구수산과 대덕산 사이를 와탄천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전통의 개념으로는 산은 강을 넘어가지를 못해요. 와탄천을 사이에 두고 가까운 대덕산과 구수산이 있지만 이 산은 계보가 다른 거예요. 흘러오는 줄기가 다른 거예요. 산은 물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요. 이렇게 하면서나 이 대덕산도 이렇게 병풍같이 이렇게 두르고 있고 구수산은 큰 품이죠. 큰 산의 품. 구수산도 참 좋습니다. 구수산도 가보면 오염되지 않은 아직 오염이 덜 된 그러한 산 중에 하나죠. 근데 여기에 보면 대덕산 쪽에 촛대봉이 있는데 촛대봉이니까 이게요. 살아보면 알아요. 이 달이 쫙 뜨면요. 그 촛대봉으로 떠올라요. 촛대봉 중앙으로도 떠올랐다가
옆쪽으로도 떠올랐다 그래요. 그러면 그것이 마치 촛불이 이렇게 피어오른 것 같이 떠올라요. 그래서 촛대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이때 피어오르는 그 촛대봉에서 피어오르는 그 달 모양은 천지를 밝히는 촛대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법성에서 성인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 옥녀봉이 있어요. 옥녀봉이 어떤 거냐면 여기 옥녀봉은요. 옥녀봉은 법성에서 법의 성인이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왓단천에 머리를 쫙 풀고요. 댕기머리. 거기 옥녀봉에 보면 댕기바위가 있어요. 댕기바위가. 옆에 이렇게 보면 댕기바위가 있습니다. 그 댕기를 쫙 풀어가지고 왓단천에 쫙 머리를 감아요. 쫙. 청포로 이렇게 감듯이 머리를 감고 다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추스려서 이렇게 댕기를 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인을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옥녀봉이에요. 전국의 옥녀봉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배틀 짜는 옥녀도 있고요. 이렇게 머리를 감고 이렇게 분단장하고 이렇게 하는 옥녀도 있고 그래요. 옥녀는 옥황상제 딸입니다. 파워가 세요. 자, 그러면 여기 영산의 옥녀봉은 바로 곱게 머리도 감고 머리 이게 단장하고 기다리는 어떻게 해요? 촛대봉에 불을 밝히고 단장하고 기다리고 그래서 그 성인을 기다리는 두근거리는 그 설렘이 설레바위봉에 이렇게 서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서사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설레바위봉을 설레봉이라고도 말을 하지만 저는 이렇게 설레는 마음, 성인을 기다리는 설레는 마음의 표현이다. 이 표현이 더 드라마틱하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자, 이러한 영산 성지를 우리가 순례하는 거예요. 우리도 과연 제가 순례를 해서 제가 옥녀같이 저도 심신재개하고 법의 성인이 누구세요? 대종사님이시라는 게 대종사님을 뵙기 위해서 우리도 순례길을 딱 나서서 내 마음에 설렘이 있나 살펴볼 수 있죠. 우리가 순례길을 나설 때 그 설레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설렘을 영산에다 놔도 설레바위봉에다가 다 올리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순례를 하는 것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사 이렇게 나와요. 구수산의 연기를 동백이 한겨울의 기운을 모아 피어오르듯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구수산의 전기를 모아 병진년에 일원의 꽃을 피워내셨다. 이런 가사도 참 멋있어요. 여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구수영봉 전기 모아 한겨울 동백처럼 병진년에 피어오른 한떨기 일원화. 표현 멋있어요. 이게 이도정 교무님도 이 문학적 감수성이 뛰어나세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영산성지를요, 결국은 깨달음의 거울로 우리는 삼아야 됩니다. 가셔서 대종사님의 이런 일대기를 통해서 나의 깨달음으로 되돌려 보는 거죠. 비춰보고 기도 후 터전으로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산성지는 어떤 곳이냐? 기도 후 불단이요, 재단이고 깨달음을 추구하는 선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대종사의 구도, 대각, 그리고 구인선님과 함께 이런 창립정신에 배어있는 신령한 정기가 어린 터전이 바로 어디요? 영산성지다. 우리는 이러한 영산성지의 순례길을 나서자. 그래서 이 순례길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순례가 깨달음의 순례가 되도록 만들고 우리의 순례가 기도 후 순례가 되도록 그러한 순례길에 나서자. 그래서 깨달음의 꽃을 피우고 기도 후 열매가 열리도록 해보자. 우리는 이 법성에 굽이치는
한 줄기 물줄기가 길령으로 돌아들어 영산성지 이루듯이 우리도 순례길을 나서보자. 기회가 되시면 이 노래 성가 157장을 부르면서 영산성지를 순례길에 나서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 순례길을 나서야 되는데 영산성지는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영산성지는 대종사님이 계십니다. 어떠한 대종사님이 계시냐? 어린이 대종사님이 계십니다. 또 영산성지는요, 소년 대종사님이 계십니다. 영산성지는요, 청년 대종사님이 계십니다. 또 영산성지에는 청장년들이신 9분 선지님도 함께하고 계신 곳이 바로 영산성지입니다. 그러니까 영산성지는 또 달리 말하면 소태산 대종사의 품입니다. 품. 그 안에 우리가 들어서면, 그 품에 안기면 우리는 대종사님의 따뜻한 법의 온기를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안기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안기는 방법 중에 하나, 기도 순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종사님의 그 역사가 있는 곳에 갈 때마다 우리는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어떤 기도를 올리냐? 나의 삶을 그대로 드러내는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미사오구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 그럼 대종사님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감사 기도를 올려보는 거예요. 대종사님께 이렇게 즐거운 일을 그대로 고해보는 거예요. 괴로운 일이 있을 때는 또 대종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대종사님 같이 사죄의 기도를 올려보는 거예요. 대종사님 이렇게 하라고 하셨고 대종사님께 하셨기 때문에 결정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대종사님처럼, 소태산 대종사님처럼 결정될 기도를 올려보고요. 소태산 대종사의 기운 속에서 역경이 있을 때는 순경이 되도록, 순경이 일이 있을 때는 간사하고 망령된 곳으로 흐르지 않도록 대종사님이 이렇게 해봐라고 했듯이 우리가 해보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들의 깨달음의 발걸음은, 순례의 발걸음이, 순례를 할 때마다 이 발걸음이 기도심으로 가득할 것이고요. 또 그런 속에서 깨달음의 꽃이 피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자, 영산성지는 어떤 곳이라고요? 대종사님의 품입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의 품이란 것은 그곳이 대종사님의 법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산성지는 대종사님께서 법좌에 딱 앉아 계시는 그러한 대각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산성지 전체가 다 대각전인 것이죠. 우리에게 각성을 일으켜주는 그러한 곳이다. 우리는 그렇게 성지순례를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들의 순례가 조당대왕시 주의사항을 실천하는 순례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종사님과의 문답을 통해서 대종사님의 역사 길이는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문답하고 감각된 바가 있으면 감정을 받고 특별히 의심나는 일이 있으면 제출하여 어떤 해결이 되기를 우리는 시도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또 이 영산성지는요, 그 자체가요, 입선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영산성지 순례를 가면 그 자체가 입선이에요. 선을 하는 거예요. 선에 든 거예요. 영산성지의 순례 기도에 나서는 것 자체가 예외를 보는 거예요. 거기는 대종사님께서 법좌에 앉아 계시는 격이니까 대종사님과 이렇게 순례의 길을 통해서 뭔가 문답을 나누고 할 때는 이것이 바로 예외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는 실생활에 어떠한 것이
활용이 됐는가도 확인해보고 어떠한 감각이 되었고 어떠한 의심이 밝아지는가를 반조하는 것이 바로 순례의 길을 나서는 것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순례가 교당 리왕시 주의사항이 될 때 이 영산 성지의 어린 소태산 대종사의 뜻이 우리의 삶에 내왕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성가 157장 법성에 굽이치는 이 성지순례 노래를 우리가 원음산책을 해보면 저는 이게 여행을 떠나고픈 어떤 그 설렘과 약동감이 있듯이 이 노래를 부르고 들어봅니다. 여행 떠날 때 참 이게 설렘이 있고 또 같이 동료들하고 뭔가 같이 할 그 약동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밀물처럼 생동감이 들고 이렇게 해가 이렇게 떠오르면 이렇게 밝아지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해가 이렇게 뭐가 밝아진다는 것은 거기에 의미가 부여가 돼요. 뭐가 새롭게 보이고 안 보이던 게 보이고 하니까 의미가 부여되는 것처럼 그런 의미로 이 노래를 부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노래 보면 부점이 거의 있어요. 이 노래 부점은 이 노래도 이 157장도 부점을 어떻게 부르냐가 이 노래의 그 맛을 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점 부르는 게 이게 강조점이 있어요. 강조. 그다음에 밝고 씩씩한 분위기로 불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점은 음을 강조하고 경쾌함을 유도해내는 것이죠. 마치 콩이 통통 튀듯이 탄력적인 리듬을 살려내는 것이 이 노래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 순례의 길을 나설 때 이렇게 그런 기분이 들어야 된다는 소리죠. 이게. 그리고 이 성가 150장은 매 마디마다 이렇게 이분음표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는 뒤음을 길게 하여 여운을 깊게 하려는 게 여운 있게 만들려고 길게 부르면서 여운을 이렇게 삼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이 노래를 부르면 좋겠다. 그 예로 처음에 법성에 시작되면 이게 4분의 4박자니까 강약 중간약이 되는데 부점으로 시작하여 이분음표로 마무리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부점에 강조를 두고 이게 부점에 강조가 되니까 당김음이 됩니다. 이렇게 당김. 예를 들면 이게 법성에 이렇게 되면은 법과 에에 강조를 두어 부르는 것이 이 노래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런 패턴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 음표의 상의 해석은 노래의 전문가들에게 더 배워서 이 맛을 조금 더 잘 살려서 불러보는 것도 한 번은 해봐야 될 우리들의 호사가 아닐까. 이것도 호사를 부려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느낌을 딱 세워보면은 이 노래에 깊은 맛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나설래라 순례의 길에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모아 순례를 떠나고야 말겠다는 다짐의 마음으로 나설래라 라의 클라이막스의 감정을 쫙 불러서 우리가 부르는 것도 이 노래의 맛을 살리는 것이라고 볼 것입니다. 성가 157장 법성의 굽이치는 김동진 작곡으로 원기 75년 1990년 교화부에서 성가로 제정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성가 157장 법성의 굽이치는 성지순례의 노래, 부제가 성지순례 노래죠. 노래에 대해서 성지순례하는 그 마음의 바탕에서 영산 성지의 어떤 그 분위기 또 한번 말해봤고요. 이 노래를 어떠한 분위기로 원음 산책을 하면 좋을 것인가.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막 잡다하게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 노래에 좋은 순례의 이 노래가 좋은 순례의 이미지를 많이 만들어내는데 많이 불려지기를 바라면서 성가 157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길등교무였습니다.